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 식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식사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그 식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식사예요. 여러분 교재를 좀 펴주시죠. 교재를 펴주시고 일단 하나 12절서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둘을 보내셔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1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유월절 이 특별한 식사하는 날인데 우리 어디서 먹지요?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이제 뭔가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홈코트가 아닙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에 어디선가 먹을 때를 찾아야 돼요. 제자들이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준비가 아직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며 성내로 들어가라. 딱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를 따라가라. 따라가면 그 주인에게 이를 거고 주인에게 내 선생님의 말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라. 그러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거기가 우리가 유월절 저녁을 먹을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대단하셔. 그냥 뭔가 마법을 건 거죠. 마법을 걸어서 그냥 제자들이 가면 딱 가서 아무나 붙잡고 따라가기 시작해서 주인한테 그 말을 딱 하면 주인이 그런 다음에 네 저기 준비됐습니다 하고 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셔. 뭔가를 해서 그냥 그렇게 기적처럼 준비했나 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벌써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딱 12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뭔가 예수님이 조직이 있으셔요. 뭐 지하 조직처럼. 그러니까 이 12은 뭔가 앞선에 있는 약간 허방 같은 12이고요. 사실은 그 뒤에 훨씬 더 치밀한 조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지령을 내려놓으셨죠. 이미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암호예요. 간첩들 접선하듯이 성내에 딱 들어가서 물동이 있는 사람들 따라가는 거여서 얘기는 우리 선생이 보내셨다. 뭐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게 어딨냐라고 암호를 대면 그 사람이 말없이 인도해 가고 그럼 거기 준비된 식탁 거기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약간 좀 극단적이에요.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는 무슨 그런 지하 조직을 예수님이 조직했다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식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꼭 그렇게, 근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 뭐 대놓고 뭐 거기 식당 문 앞에다가 오늘 뭐 예약 손님 예수님 더하기 뭐 13명 그렇게 써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예수 여기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기 12절서부터요 여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떨결에 그 자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준비를 못했어요. 하지만 누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호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오시는 거예요. 방도 다 예약해 놓고 음식도 다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으러 가신다고 여기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무슨 예수님은 지하 조직이 있으셨다라는 근거로 삼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이 뭐 마법처럼 뭔가 마술처럼 하셨다고 할 일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때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6월절 축제로 인해 외지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안 어딘가에 만찬을 나눌 장소를 빌려야 했을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 특히 무언가를 기념하는 식사를 같이 하면 가족이든 친구든 결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를 나누게 됩니다. 유대교 절기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후에는 더한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소망과 기쁨에 대해 더욱 잘 표현하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지금 그 식사입니다. 당연히 6월절 식사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이야기를 하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식사는요, 우리도 이제 이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걸 주께 받았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너희들 계속해서 해라 라고 하셨던, 어쩌면 거의 유일한 몇 가지, 유일하다 하면 하나죠.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식사입니다. 너희들 이거 해라, 이거 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것 없어요. 물론 하라고 하신 건 뭐죠? 계명 주신다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이런 형식에 갖춰서 해라 라고 한 건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이 잔을 나눠주시고 너희들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식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6월절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식사는 이제 누가 할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라요, 우리도 할 식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식사를 할 거예요. 6월절마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해요? 모일 때마다 할 겁니다. 보통은 언제 모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이 식사를 해요. 주일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썬데이죠. 썬데이가 노는 날이라 모였다라는 말도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사실은 그날 모여서 함께 했던 이유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부활절 1년에 한 번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6월절 1년에 한 번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사실 부활하신 주일날 이 일들을 하고요. 또 사실 주일만도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합니다. 왜 모일 때마다 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은 우리가 주관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고,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거,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괜히 부르진 않으셔요. 늘 부르시면 여기 식사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디베랴 바다에서도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아침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조촐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구운 떡과 생선들을 놓고 제자들을 부르셔요. 거기에서 사랑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삶의 방향을 얘기하시고 거기에서 삶을 바꿔놓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6월절 식사도 사실은 늘 삶을 바꿔놓는 자리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 식사를 해요. 그때마다 6월절 식사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삶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 앞에 더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 그리고 새로운 기대들, 그리고 새로운 감사, 그것이 충만해져요. 그럼 사람은 변합니다. 감사가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해요. 소망이 가득해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고 몸짓이 변해요. 그리고 걷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달라지고요. 내가 수고하는 일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애들도 그렇죠.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이유에서건 바라기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감사가 영원하고 더 풍성해질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애들이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애들 얼굴이 달라지죠. 밥 먹는 태도도 달라져요. 밥도 잘 먹습니다. 애들이 감사가 넘치면 밥도 잘 먹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자세도 달라요. 그렇죠? 앉아 있는 자세도 다르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6월절 식사가 유대인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식사는 늘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요. 지쳐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죠. 밥 먹으면 힘나시죠? 그냥 눈 퀭해가지고 허리 꾸부정했던 사람들도 밥 먹고 나면 허리가 펴져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펴지죠. 그리고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으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잠도 와요. 졸립시죠. 평안하게 또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모든 식사는 삶을 바꿔냅니다. 6월절 식사, 그 식사의 자리로 예수님이 부르셔요. 매 주일 또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가장 선한 곳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정말로 그 아름다운 식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식사를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식사들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하면 됩니다. 6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당연히 화제의 중심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이야기죠. 로마의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애굽을 깨뜨리셨듯이 뭘 깨뜨리길 바라셔요? 로마를 깨뜨릴 것들을 기대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실까? 그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자유케 하실까?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리죠. 기대하는 자리죠. 6월절 식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식사가 그런 곳이에요. 감사하는 자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지만 6월절 식사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어리석고 더디 알아들어도 예수님은 원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식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출애굽의 의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 식사를 통해 변화되고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해야 함을 배우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사는 제자들을 위한 중요한 만찬입니다. 비밀리에 준비된 다락방에는 특별한 만찬을 위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먼지 한 점 없이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새로운 6월절을 여실 6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배신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픈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출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6월절을 여셔야 했고, 더 나아가 새롭고 풍성한 의미로 기억될 만찬의 제정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 식사하는 자리요, 구원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거기 예수님의 팔 사람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실 수 없습니다. 멈추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누가 배신할지 아시죠? 그런데도 끝까지 숨기십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납니까? 납니까? 묻는 녀석들도 이상해요. 그죠? 납니까라고 진짜 묻는 건 아니죠. 사실 납니까 하면서 난 아니죠. 난 아니죠 하는 거죠.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겁니다. 난가요? 일본 말이면 그래 난가요 그랬겠죠.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래 너다라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1명은 다 물어본데 가룟 유다만 안 물어보면 티가 났겠죠. 그러면 저놈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누군지 몰라요. 그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뭐죠?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딱 손을 가룟 유다가 넣을 때 예수님도 싹 넣으면서 나와 함께 그걸 넣은 사람,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냥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여기 그냥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면 모두가 다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야,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다. 난가요? 라고 묻는데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 그럼 우리 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도 대답은 된 거죠. 왜? 나와 함께 그릇에 넣은 사람, 그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 그냥 그걸로 됐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안타깝죠. 인자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는 것.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 화가 있을 텐데 참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뭐예요?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 여전한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 그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금은 마음이 뭉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알죠?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요한복음 보면 그냥 훅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릴 때까지도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은 유다가 찔려서 가나 보다 그러지 않아요. 유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나 보다 그랬어요. 왜? 돈 맡은 사람이니까, 6월절 내일 또 명절이니까 명절 준비하러 가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유다에 대한 제자들의 신뢰가 있었고 예수님도 그거 티 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팔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불과 하루 사이죠. 불과 하루 사이에요. 불과 하루 사이에 그냥 그날 밤에 저녁에 만찬 끝나고 그냥 혹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그 새벽에 잡으러 온 거예요. 끈나볼을 둔 게 아니에요. 유다는 이미 압니다. 예수님 그거 끝나고 글로 가실 거예요. 거기 겟세마네 그쪽 가실 거 알고 사람들 불러서 가죠. 그리고 입 맞추고 너 해야 될 거 해라 유다야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유다는 멈추지 못해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유다는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유다도 도망가요. 유다도 울고 사실은 베드로도 울었을 겁니다. 유다는 그 우는 상황에서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죄책감에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싶은 거죠. 그래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그 선생을 그렇게 끝까지 다 알면서도 용서하시려고 하고 정말로 알면서도 눈을 보면서 긍휼과 자비로 말씀하신 이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유다는 그냥 거기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어쩌면 거기까지 예수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더 매몰되지 않으셔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 이 6월절 식사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식사가 대대로 이어져갈 우리의 예배,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 뭐죠? 그냥 유대인들 안에서 멈춰질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라라고 보내셔요. 땅끝까지 가라.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이 식사를 할 거예요. 6월절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된 복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이 먹게 될 식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죽기 전
바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식사, 이것에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려고 하셔요. 마음이 무너져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슬픈 자리여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뭔가 흥분하고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다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형식을 갖춰서 하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자유롭게,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된다고 하셔요. 예,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정말로 이거 해라라고 하신 것, 그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식사밖에 없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 말고 예수님이 뭐 특별히 너희들이 이걸 해라라고 한 게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더요. 그건 뭐냐면 침례입니다. 세례예요. 너희가 세례를 주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세례라는 형식이죠. 그 형식을 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건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주어라는 건 적어도 물로 세례를 준다는 그 형식 하나 있어요. 예배에도 딴 건 별로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 떡과 잔입니다. 그것만 있어요. 나머지 것들에선 꽤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방식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제사 드렸던 방식,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했던 방식, 그 방식들을 뭐 꽤나 많이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유대인이 회당에서 했던 것들 거기에다 더하기, 떡과 잔, 그것들 더해집니다. 그 형식이 2000년 동안 쭉 와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죠?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었지만 결국은 남는 건 떡과 이 잔밖에 없어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떡과 이 잔, 이거 먹고 마시고, 이것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린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 말고 다른 형식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형식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헤어스타일에 대한 형식이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저같이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도 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지금 모든 것들을 집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떡과 잔입니다. 떡과 잔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출애굽기 24장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왜냐하면 유월절 먹는 자리에서요, 당연히 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물들이 있죠. 쓴 나물 먹는 거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겁니다. 양고기 먹죠. 근데 양고기가 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가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건 그 떡,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은 먹습니다.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양고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이 잔치자리에 양고기 얘기는 없어요. 왜? 당연하죠.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이 그냥 그 몸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서 먹는 이 식사는 그냥 유월절 식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잔을 얘기하셔요. 잔을 얘기하시고, 이건 내 언약의 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언약의 피 그리고 잔의 얘기는 원래 유월절 식사에는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 얘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양 잡는 거고, 쓴 나물 먹는 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거 준비하고, 허리 띠띠고 지팡이 짚고 그러고 먹는 거죠. 거기에 피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잔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당연히 뭔가를 마셔야 되죠. 뭘 마셔야지, 물이라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식사 때마다 마셨던 포도주가 거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많은 유월절 식사 거기에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언약의 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몇 절이죠? 23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통 유월절 식사에는 없었지만 이 얘기가 있는 곳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좀 펴시죠. 지난달 4월이었는 것 같네요. 5월인가 4월인가 이런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 이제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여기 시내산 아래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11절 보셔요. 24장 11절, 11절
거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요. 와라 라고 부르셔요. 은혜의 자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는 자리예요.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식탁에 왔습니다. 경건한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예요. 아니 영광의 자리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먹고 마십니다. 그 위에 조금 위에 보시면요. 조금 위에 보시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피를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피를 모은다며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하나님께 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건 언약의 피다. 시내산 아래서 주어진 겁니다. 왜? 지금 24장은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제 법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에겐 진리가 있어요. 이젠 이것 갖고 살아가면 돼요. 모든 것들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자리예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언약이 확인되기 위해서 피가 뿌려집니다.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뿌려져요. 이건 유월절 식사에는 없었던 거예요. 유월절 그 밤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식탁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떡과 포도주예요. 그리고 몸과 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은 그냥 유월절 식사만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먹었던 그 일들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기억하실 때 유월절 식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제사장 24장 이 시내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식사를 제정하셨던 다락방을 기억하셔야 돼요. 몽땅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 이렇게 하라고 누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락방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식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이 유월절 식사와 시내산에서 먹었던 그 즐거움의 축제와 그리고 다락방에서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 그 구원의 소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며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셔요. 유월절 그 해방이에요. 구원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셔요. 그때 그 치료한다는 말이 꼭 내 병만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고치셔요. 나를 새롭게 하셔요. 살아가게 하셔요.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뭘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 자유함을 기대하고 나오셔요. 내 무거운 것들이 다 풀어질 거고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기대가 없다면 이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괜히 무슨 급식 아줌마가 불러서 우리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자리예요. 이것들 예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된 자리예요. 이것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능력이 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평생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온 우주의 역사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오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여기 기쁨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셔서 이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이 공간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예배, 유월절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기대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뭐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율법이 임한 날입니다. 법이 임한 날이에요. 법이 임했으니까 법 없어도 난 살 수 있는데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삶의 길이 그리고 그 빛이 임한 날입니다.
이 날은 빛이 임한 날이에요. 진리가 임한 날이에요. 내 삶의 방향, 내가 걸어가야 돼. 그 길을 아는 겁니다. 이 길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방황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밤 버려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디 뭘 할지 몰라요. 내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아직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밥 먹는 게 중요하지, 그냥 눈은 감아도 좋아요, 그냥 내 입에서 뭔가 들어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은 압니다. 신의 산, 빛이 임한 날이에요.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구역장 여러분들, 내 삶의 길이,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내 생명의 방향이 그게 정해질 것, 그것들을 기대하며 오셔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로 임해요? 약속으로 임합니다. 약속하셔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셔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라고. 그 율법은, 그렇죠? 모세오경 자체가 그냥 명령, 금지 명령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 앞뒤로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그 샬롬,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율법, 토라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거기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생명이에요. 길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예배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연히 이 식사는 다락방을 닮았어요. 다락방의 식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 귀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 아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다락방에선 달라요. 다락방에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임재하시는 은혜, 바로 그 자리가 다락방의 자리입니다. 신의 산 아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구름 위에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주님,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유다 그 나쁜 녀석이 있는데도 그 끝까지 숨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를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다락방, 누가 계신 곳이요? 은혜의 주님이 계신 곳이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용서하시고 또 덮으시려 하시고 또 새 삶을 주시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찢으시고 다 쏟아내신 은혜의 주님의 임재,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임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기를 바라셔요. 그러니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그 기쁨의 찬송 중간중간마다 유월절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잡히시기 전날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날 돌아가실 걸 아는 분이셔요.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은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는 압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에요. 그 귀중한 시간에,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식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내어주시고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발을 씻기시고 이게 내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그 이별하시는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입니다. 제자들이 이 식사를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잊습니다. 이 식사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 그거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식사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식사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말씀대로 살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자리,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처럼 신의 산 그 아래서 먹었던 그 밥처럼 다락방 주님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원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길을 붙잡고 그 임재 가운데 그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을 해요. 하지만 모든 예배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찬을 매번 할 수 있다면 매번 하는 것도 저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들 할 수 있나요? 장로님들 할 수만 있으면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는 조금 약식이 되었죠. 여러 교단마다 교회마다 성찬하는 방식들이 다 뭐 가능한 방식으로 뭐라 해야 되나 모디파이 된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성찬의 형식은 이렇게 성찬을 하죠. 인터벌이라 해야 되나요? 그 텀도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정하고, 특별히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 되면 성찬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지만 어느 교회들은 매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자기들 교단과 교회마다 그 성찬, 정말로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은 적합하게 합니다. 많은 모든 예배가 이 성찬의 시간인 것, 이 모든 예배하는 시간이 그 식사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건 다 동의하는 거예요. 떡이 진짜로 포도주 향기가 여기 없어도 바로 여기는 유월절 식사의 자리고, 시내산 그 아래고, 여기는 그 다락방임을, 적어도 예배하는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 약속, 임재, 예배 때마다 이것들을 기대하며 또 주가 부르셨으니 이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힘과 용기 그리고 삶의 방향이 이 예배에서 주어집니다. 누리셔요. 마음껏 드셔요. 힘을 많이 드셔요. 용기를 드셔요. 삶의 방향 여러분들 구역구역 드시고 언약의 잔 마시시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또 믿고 확신하고 그것들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식사에 참여합니다. 매번의 예배마다 우리는 이 식사로 초청됩니다. 매번의 예배마다 임재하시는 주님은 생명의 떡과 약속의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십니다. 매번의 예배는 은혜의 언약이 확인되는 시간이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식사에 모두가 즐거운 기대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드셔요. 와서 영접하시고 누리십시오. 먹으러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가면 슬픕니다. 그죠? 못 먹고 가면 슬퍼요. 못 먹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시고 영접하시고 그 안에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새 삶의 방향, 그것들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1번 유다 얘기는 했고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예배에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주인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하며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랑으로 베푸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사람들 예배로 부르실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잔치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잔치에 부릅니다. 여기 풍성한 게 있어요. 여기 풍성한 게 있습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예배하는 자리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주님이 예배하신 귀하신 선물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 삶의 용기와 소망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분명히 안다면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도 즐겁게 나오고요, 내 자녀의 손잡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지치고 삶의 방향을 잃어 허무에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마 몇 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실 텐데 예배를 통해서 이 용기와 소망들, 그리고 새 힘들, 새 인생의 방향들을 우리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이 끝나고 사람들 지치고 황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 은혜의 자리, 이 풍성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해서요, 함께 소망을 나누는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또 함께 격려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제자들 둘을 보내시고요,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 그 주인, 그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 예배를 준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죠. 왜? 이 자리는 시내산 6월절 그 다락방의 식사예요. 뭐 예배를 준비한 우리 찬양팀, 찬양대, 뭐 여러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예배하는 자리, 이 귀한 자리를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이게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스모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귀한 잔치 자리가 주의 예배 때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온 이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배불리 먹고 누리고 새 힘과 용기로 일어서고, 주여 새롭게 삶의 길과 방향을 주여 기쁨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나가게 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우리를 부르시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기적을 함께 누리고 또 이 기적의 잔치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향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던 자들 일어서기 시작하는 하나님 기적의 자리,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우신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